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각자 일상 속의 힘듦이나 불안과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도 모여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 이어서 해봅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한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붙들고 나아갑시다. 윤미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모든 만물, 우리 모두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삶들을 돌이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박멸을 시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는 선생님들과 중고등부의 친구들을 찾아가시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많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이제 또 코로나 걸린 친구도 있고 걸리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지나간 친구들도 있고 지나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전쟁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산불이 또 지나가고 이런 이제 세상은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실감이 안 나죠? 네,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고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에는 굉장히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전도사님 성경은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전도사님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이하준 이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준이는 거의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준이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 왜냐하면 동화책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거의 주일을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진 아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알거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요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하다가 요즘 전도사님 거가 약간 이제 좀 수명이 다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요. 홈 버튼을 자주 눌러야 돼. 자주 사용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뭐가 잘 안 돼요. 실행이 잘 안 되면 초기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홈 버튼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전원 스위치까지 껐다가 켜야 되는, 그래서 다시 초기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 홈 버튼은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려주는 홈 버튼. 이 홈 버튼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실행이 잘 안 되면 기본으로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기능, 이 홈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홈 버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홈 버튼, 바로 그 홈 버튼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처음 생겨났을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인간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초기화돼야 된다. 우리가 홈 버튼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본질,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 우리의 홈버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위기감을 느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사님이 언젠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죄. 그래서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전도사님이 죄란 그러면 자동으로 탁탁 나온다 했죠. 1월 달에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여기 현장 예배 와서 대답했지요. 박지훈도 대답하고 이하준이가 대답하고. 죄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젠 중고등부는 청소년이 됐어. 조금 요 표현을 조금 더 높여서 표현을 하면 전도사님이 이 관역에다 비교했죠. 관역.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쏜단 말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아요. 정중앙에 가까이 갈수록 점수가 높아. 10점.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정중앙에서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점수가 낮아진다. 양궁에서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똑같아요. 나 요만큼 나 조금 벗어났잖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전도사님이 여기 이상한 글씨, 영어도 아닌 이상한 글씨를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이 이상한 글씨 이게 뭐냐? 하마르티아라고 읽어요. 영어하고 약간 비슷하죠? 헬라어예요. 헬라어. 로마어. 그리스어라고 해요. 원래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은 한국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야. 원래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어. 그게 바로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도 거의 이제 원어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원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어도 우리 한국말도 기본 뜻이 있잖아요. 기본 뜻이 있고 영어도 기본 뜻이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원래 원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원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역이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야? 아니야.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이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첫 번째 말고 둘째 아들이 재산 분깃을 나눠달래. 무슨 말이에요? 재산 분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재산 나눠주세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분배해 주세요. 조르니까 아버지가 분배를 해줬어요. 아들의 요구대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분배해주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너의 몫과 너의 몫을, 내 재산을 나눠줄 거니까 내가 미리 나눠줄게. 네가 필요하다 하니까 내가 나눠줄게. 베푸신 거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해외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신나게, 돈 있으니까 뭐 신나게 즐기고, 해외에 갔으니 그 문화가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그 새로운 문화에 가서 열심히 즐기는 거야.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대충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간 용돈을, 재산을 거의 다 쓸 무렵에 그 나라에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흉년이 오고 나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즐길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느냐? 돼지 키우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여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돼지밥. 돼지가 먹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안 주네. 완전히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풍성한데, 모든 것이 풍성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풍성히 먹고 풍성히 입고, 내 아버지 집의 종들조차도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 집의 종들만큼도 못하고, 못한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돌아가자. 누구한테로? 아버지한테로.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참, 아버지한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간 아들이야. 괘씸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아들을 그대로, 그냥 거지가 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이 아들이 언제 나오나 대문 밖에서, 동구 밖에서, 마을 밖에서 혹시나 올라나, 혹시나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만큼서 거지꼴이 돼서 오는 그 아들인데도 아버지라서, 부모는 알아봐. 자기 자식을 알아봐. 저 멀리서 오는데 이미 알아보시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이 아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지금 비참한 모습인데 그거 상관없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그냥 이게 죄송하다고 잘못을 비는 그 모습,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잔치까지 벌였다 그랬어. 좋은 옷을 다 갈아입고
잔치까지 벌이면서 아버지 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다 이거지. 아버지 아들 자격이 나 이제는 없다 이거지. 그거 다 받아들이고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나 받아만 주세요. 나 받아만 주시고 나 이제는 아버지 종으로 살게요. 나 이제는 아들 안 해도 돼요. 종으로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인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잔치까지 벌려주시면서 이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했지만 종이 아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 누가 뭐 이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집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우리는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하셨어요. 왜 알게 하셨느냐?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해외로 이렇게 멀리 먼 나라에 떠난 다음에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동구 밖에서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거지꼴이 돼서 오는 아들도 알아봤듯이 우리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라. 나 이미 돌아왔는데요. 나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왔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있는 친구도 있고 지금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관역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믿어요. 전도사님은.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는 일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중에도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혹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너 그랬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지금 하나님하고 멀리 갔잖아. 지적을 해준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전도사님은 몰라요. 선생님들도 몰라요.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돌이키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의 모습이 아무리 나를 섭섭하게 했고 괘씸하게 했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너가 스스로 돌이켰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모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 기에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올라오기 전까지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화면에 얼만큼 들어왔는가 확인하고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전도사님이 나보고 왜 우리 보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안 켜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가치관이 과연 몸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몸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중심. 참된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학원 숙제를 하고 있는지, 이불 속에 누워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수를 했는지, 양치는 했는지 화면을 안 켜놓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세요? 본인만 알아. 본인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자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출석의 이름만 올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여러분들의 중심이 화면은 켜놨지만, 혹은 화면을 안 켜놨어도 화면은 안 켜놨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친구도 있고, 화면을 켜놨지만 켜놓은 친구들 중에도 화면 켜놨다고 해서 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 전도사님도 때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 숙자야 예배드리자. 하준아 예배드리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아까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우선순위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기도 선생님이 하신 거 맞죠? 네, 찬양 선생님인가? 헷갈리는데 전사님이 우선순위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순위. 내가 도저히 주일날 11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 실시간 예배는 도저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럴 때는 9시 반에 어른들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로 갔던 이 아들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관역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게 손가락 하나, 연필을 잡은 손가락 하나 움직여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는 게 바로 가치관이 돌아오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중고등부 예배에 꼭 눈도장 찍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이왕이면 내가 어른들 예배에서 어려운데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막 몸을 뒤틀고 예배를 드리느니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시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이 예배에 되도록이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도저히 안 될 때는 9시 반 예배 엄마 아빠하고 같이 드려도 돼요. 그것도 안 되면 4부 예배 1시 예배에 드려도 돼요. 지금 유튜브 영상 다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면 저녁에 선생님이 올려놓으시잖아요. 총무 선생님이. 영상 예배 드리세요. 이것이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내 삶에는 예배가 최고 우선이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독립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몸만 있으니까. 몸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멀어져 있고 생각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돌이켜서 왔어요. 그리고 나니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야.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니?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종이야? 내 아들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둘째 아들 딴에는 내가 엄청 잘못을 했고 내가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벼르고 있겠어. 나를 혼내려고 얼마나 벼르고 있겠어. 그런데 막상 돌이키고 와서 보니 아버지 얼굴도 못 들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거 다 듣지 않으시고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까지 벌려주시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는 순간 이 본질이 변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슬픈 일이라는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대충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타협하고 또 따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흉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는 점점 조금씩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지를,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 순간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 올려주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지성, 또 조건희, 또 문지은, 김지윤, 정아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수험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또 수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대학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수험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 모임 하겠습니다.